안녕하세요. 우리가 부처님 법의 말씀에 의지를 하고 부처님께서 열반하실 때 아난존자가 막 슬퍼하셨어요. 부처님께서 이제 열반에 드신다고 하니까, 그러니까 부처님께서 아난존자한테 이야기를 했죠. 법에 의지해라. 법에. 그리고 자기 자신을 믿고 나아가라. 이 말씀을 하셨는데, 근데 우리가 법에 의지한다는 것이 어떤 것일까에 대해서 정말 이 말씀이 중요한 말씀이신데 우리는 법을 어떻게 생각하고 의지할 것인가? 그럼 불교에서 이야기하는 법의 핵심은 무엇일까? 이 부분이 너무 중요한 부분인 거죠. 제가 20대 한 중후반 때에 접했던 한 책이 있었는데, 우리나라의 이제 철학, 서양 철학에 아주 대부셨던 한 분이 서양에서 독일 철학을 연구하셨던 분이신데, 우리나라에서 이제 불교도 연구하시고 하면서 책을 하나 이렇게 내신 게 있어요. 그러면서 그 책을 이렇게 제가 읽었는데 20대 한 후반쯤에 도저히 무슨 말인지 이해를 못 하겠더라고요. 그래서 그걸 옆에 끼고 있었어요. 계속 끼고 있으면서 이게 무슨 말일까 도대체. 이게 무엇을 이야기하는 것일까? 그것이 바로 이거였어요. 우리는 존재하는데 존재하는 어떤 것으로 존재하는 것이냐, 아니면 존재 자체가 하나의 방법이냐. 우리는 무엇으로 존재할까요? 예를 들어서 각자가 나라는 존재는 무엇일까? 나라는 존재가 어떤 것이면 나라는 존재는 무진, 아니면 눈썹이 짙은 스님. 이렇게 가끔 유튜브 댓글에 어떤 분이 자꾸 이렇게 써요. 눈썹 문신했냐고. 왜 쓰는지를 모르겠어요. 내 눈썹을 보면 문신한 것 같나? 그래서 그 의도를 모르겠어요. 근데 그렇게 쓰신 분이 몇 분 되세요? 왜일까? 왜일까요? 나를 보는데 겉모습을 보시는 거죠. 겉모습을 보면서 눈썹을 문신할 만큼의 그 한 스님이라고 생각하고 그렇게 썼겠죠. 그죠? 눈썹을 문신한다는 건 어떤 거겠어요? 그 안에 의미가 있겠죠. 그 안에. 그 안에 의미가 있다는 것 또한 어떤 것이에요. 우리는 규정 지어지는 것. 눈썹을 문신했으면 그분이 이야기하기에 뭔가 잘 보이려고 눈썹을 문신을 한 것이고, 그렇다 그러면 당신은 못난 사람이야 라고 하면서 썼겠죠. 눈썹에 문신할 정도로 잘 보이려고 하면은 당신은 그렇게 유튜브에서 부처님 말씀을 전할 만큼의 사람이 아니야 라고, 그 안에 그 의미가 있을 거 아니에요. 그죠? 거기 굉장히 저돌적으로 물어보시는 그런 건 아닌 것 같고. 그러면 그 안에 어떠한 그분이 생각하는 마음 상태가 있는 거죠. 그것도 어떤 것. 그것도 존재에 대한 어떤 것이에요. 나의 존재에 대한 그분이 어떤 것을 이야기하는 것. 어떤 것. 그리고 제가 어떤 이야기를 할 때 이것이 참 기분이 상해요 라고 한다면 기분이 상하는 것 또한 어떤 것. 이것도 어떤 것이에요. 규정되는 것. 어떤 것이라는 것은 어디에, 나에게는 어디에 있느냐. 즉 나는 무진 스님이야 라고 하게 되면 없을무 다할진이라는 것에 내가 있어, 아니면 무진한 이름에 내가 있어 하는 것도 이름이라는 것에 내가 있는 거고. 어떤 것. 우리는 살아갈 때에 다 어떤 것에 한정 지어서 살아가는 거죠. 어떤 것. 나는 스님이야, 스님이라는 것. 그러한 것처럼 자기 자신을 규정하는 어떤 것들.
그런 것들을 갖고서 우리는 무언가를 판단하는 거죠. 잠잘 때에 걱정거리가 있어서 잘 못 잔다. 그 또한 걱정이라는 것이 있는 거죠. 어떤 것. 그러면 그 어떤 것이라는 게 뭘까? 어떤 것이라는 게 뭘까요? 내가 그동안 살아오면서 경험되어지고, 살아오면서 내가 교육되어지고, 살아오면서 누군 이렇고 저건 저렇고 하는 내가 살아가는 기준이 있어요. 이렇게. 사람마다 기준이 있어요. 그래서 나의 자존감을 지켜줄 수 있는 기준이 있는 거죠. 사람마다. 그것이 명예일 수 있고, 아니면 그것이 재산일 수도 있는 거고, 또 무엇일 수 있을까요? 나의 자존감이라는 기준을 채워줄 수 있는 것. 차를 좋은 거를 타고 싶은 거는 당연하죠? 그런데 좋은 거를 타고 싶은 게 아니고 남들이 봤을 때 굉장히 비싼 것을 보여주려고 타는 것. 그 명예욕일까요? 과시욕? 그것도 과시욕이죠. 과시욕이라는 어떤 것. 그걸 불교에서는 상이라고 이야기하고 싼냐라고 이야기하기도 하고요. 우리는 그 틀이 있어요. 살아가면서 그 틀. 그 틀이 있는 이유. 우리가 어떤 살아가면서 내가 지켜야 될 자존감이 있는 이유. 그런 건 자기 자존감 때문에 그래요. 자존감. 겉모습에 있는 자존감. 어떤 것에 있는 자존감. 사람들에게. 그거는 사람마다 다 다르겠죠. 내가 누군가에게 자존심이 상했어 하는 것도 잘 들여다보면 자기만의 그려진 어떤 것에 걸려 있는 거죠. 어떤 것. 그래서 잠잘 때 잘 못 자 걱정이 많아서 그 또한 어떤 것. 것에 걸려 있는 거고. 알고 보면 다 것이에요. 근데 어떤 것이라는 것은 존재라는 것을 놓고 볼 때 존재의 어떤 것이라고 하는 건 그 것이 있는 게 아니고 내가 그렇게 판단하고 바라보는 기준일 뿐인 거예요. 그 이상이 있냐 이거죠. 자동차 중에 가장 비싼 게 뭐죠? 제네시스? 우리 한국 차 중에. 제네시스가 비싼 이유. 거기에 뭐 성능이 좋고 막 좋으니까 비싸겠죠. 그죠? 근데 비싸다는 것도 어떤 틀이 있는데 그거보다 더 비싼 차들은 과시라는 부분이 또 있는 거겠죠. 그죠? 근데 그 차들이 안전성이나 이런 걸 다 떠나서 차가 비싼 이유. 차가 비싼 이유는 그냥 사람 마음에 비싸도 저건 비싼 차야 라고 생각하는 그 기준의 비싼 차, 것이 있을 뿐인 거죠. 것. 저에게 좋은 차는 어떤 차일까요? 내가 편한 차. 그 또한 어떤 것일 수 있는 거고. 어떤 것. 우리는 그 어떤 것이라는 것을 자꾸 만들어 사는 거죠. 살아갈 때. 그러면서 그 어떤 것을 스스로 만들고 사람들이 바라보는 시야에 내가 맞추려고 하면서 또 만들고 그 사람 시야에서 나는 이래라고 뽐내고 싶은 걸 또 만들고 아니면 이렇게 살아야 돼. 세상의 기준은 그러니까 나도 그렇게 살아야 돼 하는 기준을 또 만들고 그러면서 우리는 어떤 것에 자꾸 치이고 걸리면서 사는 거죠. 어떤 것에. 존재라는 것에. 다시 또 이야기하지만 나라는 존재가 어떤 것일까? 정말. 나라는 존재는 어떤 것으로서 이야기할 수 있을까? 어떤 것? 그러면 불교에서 이야기하는 아트만. 아상, 인상, 중생상, 수자상. 이것이 상. 이것이 어떤 것인 거죠. 어떤 것. 우리는 언제나 그 기준의 어떤 것을 기준으로 살아가는 거죠. 계속 살아가요. 근데 그것이 존재하는 데에 나에게 크게 도움되는 것이 아니야. 아니면 이것이 나를 괴롭게 만들 뿐이야. 상이라는 것은 그냥
살아가는 데의 기준점일 뿐인 거야. 그걸 알게 되면 우리는 어떤 것을 얽매이지 않을 수 있지 않을까? 존재라는 것 자체가 어떤 것이 아니고 그냥 그렇게 우리가 만들어가고 있는 거야. 어느 때부터? 알 수 없는 때부터. 언제까지? 알 수 없는 때까지. 어떤 사람들은 중생은. 그런데 부처님은 그걸 제대로 알았으니까 거기에 걸리지 않는 거겠죠. 그럼 어떤 것이란 세계를 벗어났겠죠. 반야 바라밀. 피 안의 세계에 넘어갈 수 있는 최선의 가능성. 마하반야 바라밀. 거기에 있는 거죠. 불교는 핵심적으로 어떤 것, 이걸 벗어나는 거예요. 이 벗어나는 것에 대해서 계속 강조하는 것이 반야 바라밀. 금강 반야 바라밀. 이 반야죠, 반야. 반야라는 것은 어떤 것이 아닌 반대의 모습이니까. 불교에서는 계속 이걸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금강경에서도 계속 이야기하는 거죠. 어떤 것에. 예를 들어서 꼭 그런 것 같아요. 저랑 아주 친한, 그래서 정말 좋아했던 친구가 있었어요. 제가 대학교에서 만났는데 저는 술을 싫어했어요. 술 마시는 걸 싫어했어요. 술 취하는 걸 싫어하고. 근데 이 친구는 학교에서 보면 맨날 취해 있는 거예요. 그리고 성격도 너무 좋아요. 화도 안 내요. 한 번도 화내는 걸 본 적이 없어요. 언제나 웃고 있고. 사진 찍던 기자였는데, 신문사 기자였는데. 그래서 하루는 제가 물어봤어요. 야, 너는 왜 이렇게 술이 취하고 다니냐? 왜 이렇게 술을 처마시냐? 내가 그랬겠죠. 그랬더니 이 친구가 웃으면서 이야기하는 거예요. 행복하려고? 술을 행복하려고 마셔? 그리고 이제 계속 지켜봤어요. 얘는 맨날 얼굴이 웃고 있는 거죠. 20대 때. 근데 지금 출가를 한번 해보겠대요. 그러면 50이 넘어갔어요. 그 출가를 못해요, 우리 조계종에서. 50 밑으로 돼야 출가를 해요. 50 이하도 지금은 출가를 받아주기도 해요. 은퇴 출가. 그래서 어느 이제 스님들이 이렇게 등급이 있는데 어느 한도까지는 못 가게 이렇게 딱. 그러나 출가로서 스님으로 수행을 할 수 있는 이러한 모습이 있는데 이 친구가 술을 너무 행복하려고 마시는데 지금도 마시다 보니까 몸에 이상이 왔겠죠. 그죠? 술을 계속 마시면 몸에 이상이 오잖아요. 술을 끊어야 되는 거죠. 잘 생각해서 출가해서 술을 끊자. 행복하려고 마셨지만 그 행복하려고 마신 그 술에 내가 지배당한 거죠. 그죠? 그 또한 어떤 것. 행복한 것이라는 것에 대한 것에 내가 지배당한 거죠. 그것도 것이에요. 것. 어떤 것. 그 친구는 출가하면 참 생활 잘할 것 같아요. 저보다도 부드럽고 저보다 더 화도 안 내고 저보다 더 마음도 넓을 수 있을 것 같아서. 그러나 어떤 것에 치는 것을 몰랐던 것일 수 있어요. 그러면 그 기운을 키웠어야 되는데 우리는 살아갈 때 다 그렇게 살아가요. 그런데 그 친구가 젊었을 때도 출가를 생각했던 적이 있었고 근데 지금 이제 출가를 하려고 결정을 했는데 왜 출가라는 것에 고민이 많았을까? 출가라는 것에 대해서 어떤 것이 있었겠죠. 어떤 것, 자기만의 그림을 그린 것. 그런데 생각해 보세요. 출가와 출가 아님 이렇게 살고 계시는 거와 차이가 뭐가 있을까요? 머리 기르고 짧은 거? 근데 요즘에는 출가 안 해도 머리 짧은 분들 계시잖아요. 더 반질반질하신 분들 언제나. 그러면 그것도 다르고 승복 입는 거? 승복이야 뭐 사 입어도 되는 거고. 도대체 출가와 출가 아닌 것의 차이가 뭐가 있을까요? 무엇이 있기 때문에 못했던 거고 무엇이 있기 때문에 지금 하는 거고
그게 무엇이 있는 걸까요? 걸리는 게 무엇이었을까요? 그거는 사람마다 다르겠죠. 그러나 그 걸리는 것도 어떤 것이에요. 어떤 것. 다만 출가를 하면 출가했어요 라는 모습이 있는 거고, 절에서 살 수 있는 특권이 있는 거고, 수행을 하는 것에 더 깊은 자리에 가서 수행할 수 있는 모습이 있는 거고, 그 외에는 뭔 차이가 있을까? 숨 쉬는 거에 차이가 있을까요? 출가한 사람은 숨 쉴 때 뭐 산소를 더 많이 들이마실까? 아니면 뭐 밥 먹는 것에 뭐 출가한 분은 뭔가가 더 다른 무언가를 먹을까요? 뭔 차이가 있을까요? 차이가 없는데 차이가 있다는 어떤 것에 걸려 있는 건 아닐까 생각도 들어요. 다만 어떤 차이가 있냐면 책임감에 대한 차이는 있을 거예요. 제가 느끼는 책임감이라는 것은 일반 살아갈 때 책임감하고는 다를 거예요. 그죠? 저는 신도분이 계시고, 그리고 출가를 해서 공부하는 게 있고, 그러나 출가를 안 하신 분들도 불법을 공부해서 도에 대해서 공부하시면 저하고 뭔 차이가 있겠어요? 차이가 없는 거죠. 다만 책임감은, 저는 출가해서 스님이라는 모습이 있고 보시를 받으니까 보시 받은 것에 대한 책임감이 있는 것이 그런 게 아닐까 생각이 드는 거예요. 일반 살아가시는 분들은 살아가시는 것에 책임감이 다들 있는 거고. 근데 그 책임감이라는 부분에서 나는 출가해서 책임감을 이렇게 하는 게 더 좋은 책임감이야 생각하면 출가하는 게 더 나은 거고. 그렇지 않고 난 살아가면서 여기서 책임감을 느끼는 게 더 행복할 수 있어요. 난 여기서 할 거예요. 그러면 안 하는 게 더 좋은 거고. 그 차이가 있는 거지 뭐가 있을까? 어떤 것이라는 기준으로 봤을 때 차이가 없지 않을까 생각이 들어요. 것. 우리는 이 것에 자꾸 얽매여서 살아요. 그러나 이 어떤 것이라는 게 또 없어서는 안 돼요. 살아가는데 우리가 하나의 규칙, 틀은 대주니까. 형식이라는 것도 굉장히 중요해요. 형식이 없으면 정신을 쫙 붙잡을 수 있는 틀이 없을 수 있어요. 어떤 것이 있기 때문에 우리는 사람은 사람다울 수 있고, 문명이라는 것 또한 어떤 것이나 틀에 있는 거예요. 그러나 우리는 그것을 위한 것이 바뀌어가지고 것을 위해서 우리가 있는 것이냐. 그러면 우리는 내 마음을 것에 도둑맞은 거죠. 그것을 누누이 말씀하시는 것이 부처님 말씀이고 금강경이죠. 그래서 부처님께서는 것 하다가 끝끝내 가시면은 신이라는 것에까지 또 부정하시는 거예요. 그 유명한 말씀 하시잖아요. 이름도 몰라요. 성도 몰라요. 어디 사는지도 몰라요. 본 적도 없어요. 그런데 우리는 다 바치고 사랑해요. 왜? 신에 대해서 이야기할 때. 왜 그래? 그 말씀 하시는 거거든요. 그러면서 신이라는 어떤 것을 딱 그려놓은 거죠. 것이라는 것은 거의가 다 그래요. 거의가 다. 그러면서 우리는 그 틀에 얽매여 사는 거죠. 알면 어떤 것이라는 게 알면 내가 살아가는 데에 나의 마음이 흔들리고 뭐 하는데 기준점은 대줄 수 있는 거구나. 것이라는 것이 필요에 의해서 활용될 수 있는 것이구나. 것이라는 게. 우리가 샀냐 그러니까 상이 나쁜 거야 그런 게 아닙니다. 상이라는 것이 우리가 살아가는데 나의 삶의 인간성의 인간, 사람, 문명, 문화를 규정지어 주는 것에 아주 중요한 역할을 해요. 그러나 우리는 그게 주객이 전도되면 거기에 매몰돼서 것이 주인공으로 살게 되는 거죠. 그것은 잘못됐다. 이 말씀 하시는 거죠. 그것이 금강경에서 말씀하시는 핵심입니다. 우리 오늘은 이제 제13장 여법 수지분인데 여기서 이제 금강경이란 이름도 나오고 금강 바냐 바람이라는 이름을 이제 부처님께서 말씀하시는데
우리 교재 219쪽 한번 보세요. 여기에 이제 제가 지금 말씀드렸던 어떤 것과 것이 필요한 상태라는 것도 것이 필요합니다. 근데 주객이 전도되면 안 돼. 이 말씀을 하시는 것 이렇게 한번 이해하고 한번 보셔요. 수보리여 내 생각은 어떠하냐? 열애가 설한 법이 있느냐? 법이라는 것은 존재에 대한 해석이에요. 해석. 존재에 대한 해석이 존재하는 어떤 것일 수 있어요? 것이 아니겠죠. 그러면 열애가 설한 법이 어떤 것일 수 있나요? 우리는 자꾸 것이라고 하거든요. 그러니까 있겠느냐라고 물어보니까 219쪽 이제 구마라직 스님의 역경으로만 제가 이제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수보리가 부처님께 말씀드렸죠. 열애께서 말씀하신 것이 없습니다. 열애께서는 상태에 대한 어떤 변화에 대한 방법에 대한 말씀을 하고 계시니까 법이 이거야라고 말씀하신 적은 없는 거죠. 법은 상이 아니에요. 그 틀이라는 건 이거고 흐름이라는 게 이거고 그 상을 딱 뛰어넘은 이러한 원래의 상태가 있어. 이 말씀을 하시는 거기 때문에 열애께서 말씀하신 것은 없는 거예요. 무슨 말씀인지 이해가 되시나요? 쉽죠? 이렇게 생각하면 아주 쉬워요. 그러면서 221쪽 티끌에 대해서도 이야기하시면서 222쪽 보면은 이름 되어지는 것이다. 수보리여 무티끌들은 열애가 티끌이 아니라고 설하셨으니 즉 티끌이라고 이야기하지만 우리가 티끌도 하나의 상태로서 설명하고 있는 거예요. 티끌이라는 게 어떤 의미죠? 티끌은 아주 청정한 것에 무언가가 딱 붙어있는 상태잖아요. 그게 어떤 것이 아니고 그러한 상태인 거예요. 그건 상황과 조건에 따라서 그 사람에 따라서 티끌일 수도 있고 아닐 수도 있어요. 다른 거예요. 다른 거. 미세한 티끌이라 이름되는 것이며 열애가 세계는 세계가 아니라고 설하였으니 그것이 세계라 이름되는 것이다. 이건 이제 이해가 되시죠? 세계라는 것은 이 세계의 상태로 쫙 있는데 세계가 이거예요 딱 하게 되면은 그 기준의 세계가 딱 들어가죠. 그러나 우리는 세계라는 기준이 있어야 돼요. 왜? 형식이라는 틀이 정신을 다 감쌀 수 있으니까. 다만 감싸주는 거라서 이해할 뿐인 거지 정신은 그걸 뛰어넘어 있는 거잖아요. 형식이란 틀에. 그러니까 어떤 것은 어떤 것이란 걸 알기 때문에 이 이야기를 할 수 있는 거죠. 무슨 말씀인지 이해가 되시나요? 그죠? 그래서 225쪽 보면은 세존의 32상을 갖고 세존이라고 하면 안 돼요. 이건 당연한 거죠. 이게 이제 이해가 되면 다 당연한 거예요. 그러면 뭐 신명이라 그래서 나의 몸에 보시하는 것보다 부처님 법의 말씀의 보시가 더 큽니다. 이 이야기가 나오는 거고. 제14장 이상 정멸분 그러면서 첫 234쪽 보면은 이와 같은 경전을 얻어 듣는다는 것은 일찍이 알 수 없었습니다. 이야기하는 거고요. 그러면서 또 236쪽 보면 또 반복돼요. 세존이시여 만약 다시 어떤 사람이 이 경을 얻어 듣고 믿는 마음이 깨끗해져 이내 실답다는 생각을 낸다면 위대하다고 생각을 낸다면 그 사람은 가장 희유한 공덕을 성취하였다는 걸 당연히 알겠사옵니다. 세존이시여 이 실답다는 생각이라는 것은 곧 생각이 아닌 것이니 그 까닭에 여러께서 말씀하시기에 실답다는 생각이라 이름하신 것입니다. 알겠죠? 틀이 있어서 정신에 대해서 우리가 이야기하는 거지 정신이 틀 안에 있는 거 아닙니다. 무슨 얘기인지 아시겠죠? 이걸 이해하면은 시를 쓰는 사람이 시상이 딱 떠올랐어요. 시상이라는 건 뭐. 근데 그거를 글로써 표현하잖아요. 그럼 글 안에 시상이 있는 것이냐? 글 밖에 시상이 있는 것이냐? 글 너머에 있는 것이냐? 우리는 언어를 통해서 그 의미를 느끼는 거죠. 언어 안에 있는 거 아닌 거죠. 그림도 똑같겠죠. 불화도 똑같은 거고. 그럼 240쪽 보면 이제 또 아상, 인상, 중생상, 수자상에 대해서 말씀하시는 거죠. 틀.
나라는 틀, 아트만 고유한 어떤 것이 있어 라고 이야기하게 되면 문제가 되는 거죠. 고유한 어떤 것. 제가 고민했던 것 중에 이런 부분이 있었어요. 뭐냐 하면 우리 이 이야기를 저는 이제 TV를 못 봤지만 이런 내용이 있어요. 그래가지고 역사 강의하는 분들 걸 이렇게 들었는데 고려 거란 전쟁에 보면 목종, 그 다음에 현종이죠. 그죠? 목종은 아주 희한하게 이제 집안의 족보가 막 삼촌하고 조카하고 뭐 결혼해서 막 이렇게 낳기도 하고 이모가 뭐 이모가 뭐가 이렇게 막 꽈지죠. 왕족이 그죠? 지금으로 치면 잡혀갈걸요 아마? 잡혀가지 않을까요? 근데 그 시대엔 당연했던 거예요. 그러면 지금은 잡혀가는데 왜 그 시대는 당연했죠? 틀이라는 것이 의미가 그 틀을 딱 누르고 그 틀이 딱 이렇게 가 있으면 그러면 그냥 그것이 하나의 상식적 틀이 되는 거예요. 근데 지금은 그 상식의 틀이 여기에 있는 거죠. 틀이. 그러면 이 틀이 상식인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생각하는 도덕이라는 관점 또한 시대의 상황에 따라서 변화할 수 있는 상황과 조건의 가능성도 다 있는 거죠. 그죠? 그러나 지금 시대에는 이런 틀이 있는 것이고 이 시대에는 이런 틀이 있는 것이고 지금 시대의 틀로만 보게 되면 이거는 있을 수 없는 일이 되는 거고 그러나 그 시대의 틀로 보면 그 시대는 어쩔 수 없는 상황인 거고 그럼 그 시대는 왜 어쩔 수 없는 상황이죠? 신라에서 석씨하고 박씨하고 김씨하고 만약에 세 성이 왕이 바뀌었나요? 맞나요? 바뀌는데 김씨가 왕이 되는데 왕들이 어떤 사람들이 되냐 하면 사위가 왕이 되는 거예요. 사위를 뽑을 때는 내 딸 중에 그 시대에 가장 뛰어난 남자애하고 결혼하라 그럴 거 아니에요. 근데 아들들은 가능성이 이 많은 사람 중에 뛰어난 남자애랑 결혼을 시켰으니까 내 아들이 얘보다 뛰어날 확률은 더 적을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결혼시키고 나중에 갔더니 이 사위가 능력이 좋으니까 힘이 더 좋네요. 내가 왕이 될게 하고 왕이 되는 거예요. 그게 김씨인 거예요. 김씨들이 봤을 때에는 딸과 딸의 사위를 드릴 때 성이 다른 능력 있는 애를 내가 그렇게 공주와 결혼해서 왕이 된 거잖아요. 능력이 있으니까. 그러니까 능력 있는 애 이렇게 하게 되면 또 박씨나 석씨가 왕위를 가져갈 거 아니에요. 그러면 어떻게 해야 돼요? 김씨 중에 결혼시키는 거죠. 계속. 그래서 신라 시대에도 친족끼리 결혼하는 거죠. 그게 고려 시대 초창기엔 그게 일상화 됐던 거죠. 일상화 되는 거. 왕들이 자기 권력을 유지하기 위해서 그 시대 상황에 따라서 어떤 틀이라는 것도 거기에 있는 거고. 그러니까 이런 거를 이렇게 가만히 보면 내가 생각하는 틀이라는 것을 나는 어떤 기준에 놓고 내가 어디까지 얽매이고 어디까지 활용하고 어디까지 해야 될까에 대해서는 정말 지혜로움이 없으면 누군가는 거기에 얽매여서 괴로워하고 사는 거고 누군가는 그것을 잘 맞추면서 활용하고 사는 거고 누군가는 그 틀에 딱 이렇게 서서 정말 그걸 움직이면서 이렇게 하고 저렇게 하고 사는 거고 어떤 것이 정말 올바른 삶일까에 대해서는 용수보살, 용수스님이 이야기하신 것처럼 상황과 조건에 따라 있을 뿐인 거죠. 어떤 기준이 확 있어갖고 어떤 진리가 딱 있어서 이게 정말 옳아. 그래서 우리는 거기에 딱 맞춰서 그렇게 살아야만 돼. 그렇게 살아야만 돼 하는 것은 없는 것일 수 있겠다라는 생각. 그런 생각이 드는 거죠. 그것이 금강경에서 이야기하는 아주 핵심적인 이야기들입니다.
그래서 우리 인욕에 대해서도 이제 설명해 주신 부분이 있어요. 254쪽 보면 이제 수보리여 참아냄으로써 인욕으로서 피 안으로 건너감이란 열애가 참아냄으로써 피 안으로 건너감이 아니라 설하였으니 그것이 참아냄으로써 피 안으로 건너감이라 이름되느니라. 즉 인욕이라는 것도 어떤 것이라고 한정 지어지는 인욕 그러면은 모든 것을 다 인욕해라고 이야기할 수 있잖아요. 그러면 인욕이라는 건 어디에 걸려 있는 걸까요? 나에게 불행을 주는 것은 꽉 잡는 것, 그게 인욕인 거죠. 나에게 행복을 주는 것을 탁 열어놓는 것, 행복을 주는 것까지 꽉 잡아놓으면 그러면 긍정적인 인욕이 아닐 수 있잖아요. 그 행복이라는 것 또한 나의 지혜 영역에 있어야 되는 거고, 그걸 잘 판단할 수 있는 사람일 경우에 이것은 해당되는 이야기인 거고요. 우리가 불교에서 인욕하니까 자꾸 인욕이 아주 대단한 어떠한 수행의 경지처럼 이야기하는데, 그런데 인욕이라는 것은 다르게 이야기하면 나의 탐진치 삼독의 끄달림을 이겨내는 것이 인욕인 거예요. 불교의 핵심적인 인욕이라는 건 탐진치 삼독에 있는 거예요. 탐진치 삼독. 이것을 이겨내는 힘. 그렇다 그러면 탐진치 삼독이 어디에서 어떻게 걸려? 그러니까 그것을 바라보고 이겨낼 수 있는 힘, 그건 지혜에 있는 거고, 그걸 향해 갈 수 있는 것, 그것이 인욕이죠. 그럼으로써 금강경이 제가 금강경을 아주 재밌어하고 아니면 중요하게 생각하고 하는 가장 큰 이유, 그것은 바로 여기에 있어요. 여기에 머물지 않음이 무엇일까? 그리고 상이라는 게 무엇일까? 우리는 왜 상에 얽매여 사는 것일까? 우리가 살아가면서 상에 얽매여가는 가장 큰 이유, 인간이 인간다울 수 있었던 것은 문명이라는 것을 키웠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우리는 어떤 상이라는 걸 그리며 살아왔거든요. 상이라는 걸. 사람이 사람일 수 있었던 것은 이 상이라는 것이 아주 이게 상상력 아니면 어떠한 꿈 아니면 어떠한 이상세계, 이걸 그릴 수 있는 능력까지 키워가면서 사람이 사람으로서 있는 능력까지 온 거예요. 그러면서 우리는 차원이라는 것을 이해하고 있어요. 차원. 우리는 3차원에서 살아요. 그런데 사람마다 차원이 다 다르다는 것은 이해가 되시나요? 살아가는 차원이 다 달라요. 사람마다 달라요. 왜 사람마다 그러면 살아가는 차원이 다를까? 어떤 사람은 어떤 일에 막 괴로워하고 잠도 못 자는데, 어떤 사람은 똑같은 상황에 어떤 게 있어도 허허 웃고 그냥 지나가는 거죠. 그럼 그 차원은 어디에 있을까? 어디에 있을까? 상에 있는 거죠. 상. 어떤 것에 있어요. 어떤 것. 어떤 것이 어느 기준에 있느냐에 따라서 그 사람이 살아가는 차원이 다른 거죠. 다른 거. 그 어떤 것이 어디에 걸려 있느냐에 따라서, 차원에 따라서 행복을 느끼는 행복의 차원도 다를 수밖에 없는 거죠. 계속적으로 그냥 허허 하면서 사는 것, 이것을 이야기하는 게 행복이 아니에요. 그렇다면 행복이라는 게 무엇일까? 제가 생각할 때 다들 행복에 대해서는 다 다를 거예요. 기준이 다를 수 있고. 저에게 있어서 행복은, 저는 제가 어떤 상에 걸리지 않고 내가 하고 싶은 걸 해나가면서, 그러면서 사람들에게 행복도 전해주고 더불어 함께 살고 있고 베풀 수도 있고 감사할 수도 있는 이 마음 상태의 행복이 있는 것 같아요. 이렇게 해나갈 때마다 저는 잠도 잘 자고 뿌듯하고 행복해요. 그래서 저의 희망과 저의 꿈은 언제나 여기에 있어요. 걸리지 않고 내가 베풀고 서로 아끼고 사랑하고 위해주고 감사하고 사는 것. 그래서 오늘도 열심히 살려고 노력하고, 이러한 틀에서
저의 행복은 여기에 있어요. 근데 저의 불행은 어디에 있을까요? 이러한 것을 방해되게 만드는 나의 어떠한 기준들, 어떠한 상들 때문에 상대에게 불행을 주고 상대에게 불안감을 주고 나에게도 화가 오게 되고 나에게도 잠을 못 자는 어떠한 틀에 딱 걸려 있고 이럴 경우에 저는 불행한 거죠. 그러니까 이것을 계속 깨가는 거죠. 이걸 깨가려면 부처님 말씀처럼 탐진치 산독은 벗어나야 되는 거구나. 존재의 한계라는 것을 내가 여실히 바라봐서 거기에 얽매여서 집착하면 안 되는 거구나. 바르게 바라봄, 연기의 세계, 그리고 중도의 세계, 여기에 서 있어서 세상을 바라보는 눈이 있어야 되는 거구나. 이런 것을 생각하는 것, 이런 것을 생각할 수 있게 노력하는 것, 거기에 저는 마음이 있거든요. 그러한 것을 틀을 딱 깨주려고 노력하는 것이 금강경의 모습인 거고, 우리가 금강경을 공부하는 가장 큰 이유, 명상을 하면서 내가 나의 주인공이 돼서 끄달리는 마음을 이겨내는 마음, 그것을 갚기 위해서 금강경을 공부하는 건데, 우리가 끄달리는 마음이란 게 이런 거야 라는 것을 계속 금강경에서 이야기해 주시는 거니까 요것을 탁탁탁 치면서 꿰뚫어서 알 수 있는 눈을 키워주는 것, 그 지혜, 반야의 지혜를 키워줄 수 있는 것, 이것이 금강경인 거고, 그럼 금강경을 통달해서 세상 살아가는 데에 그냥 모든 거 걸림없이 사느냐? 그런가? 물론 차원이 완전히 높은 사람은 그럴 수 있으나 우리는 하루하루 살아가면서 또 얽히고 설키는 것들이 있잖아요. 그럴 때마다 금강경이라는 기준, 또 명상을 했을 때 그 힘을 갖고 이것을 극복해서 이겨내고, 그러다 보면 내가 이렇게 이겨내서 내가 컸네, 성숙했네 알게 되는 거고, 거기서 하나하나 또 나의 맞음을 다잡는 거고, 그러면 나의 차원은 이미 어제의 차원이 아닌 지금의 차원에서 확대되어 있는 거죠. 그걸 느끼고 느끼면 또 차원을 깨고 상에 걸려있는 걸 깨려고 노력해서 또 갈 수 있는 거고, 그러다 보면 또 그렇게 할 수 있는 힘을 키우기 위해서 노력할 수 있는 거고, 하나하나. 그것이 우리가 공부하는 이유인 거죠. 금강경을 공부하는 이유고. 그렇게 생각합니다. 오늘은 좀 빨리 끝나는데 이제 금강경 이야기할 때 이 부분이 계속 반복돼서 어렵지 않을 거예요. 이러한 눈의 틀만 보고 바라보면 금강경 어렵지 않아요. 어려운 건 어디에 있겠어요? 나의 틀, 나의 기준. 우리는 언제나 그 기준에 의해서 화가 확 올라오고 감정이 올라오고 예민함이 올라오거든요. 그거를 딱 잡으려고 노력하는 나의 지금의 상태, 지금 내가 해나가는 노력, 내가 이렇게 딱 깰 수 있는 눈, 한순간 확 흡슬렸는데 맞아, 내가 이렇게 걸려 있었구나 라고 알 수 있는 지혜, 그것이 중요한 거지 이제는. 그러면 그렇게 하나하나 해나가는 거죠. 그러면서 또 혼자 있게 되면 또 휩쓸렸는데 모를 수 있어요. 그러면 도반도 중요한 거고, 옆에서 거기에 그런 것 같아요 라고, 또 내가 그런 것 같은데 이걸 해결할 때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고 내가 이렇게 좌충우돌하고 있으면 그거에 대해서 이야기할 수 있는 마음 편한 분들, 이것도 중요한 거고, 그래서 수행할 땐 도반도 중요한 거고, 함께하는 힘도 중요한 겁니다. 이 말씀 드리면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